standard of truth.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부정한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격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집합하고 중상모략이 빗발쳐도 하나님의 진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담하고 고귀하고 고고하게 전진하여 진리가 모든 대륙으로 나아가고 모든 지역으로 퍼지며 모든 국가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며 위대한 위대한 여호와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The shadows flee, lo, Zion's standard is unfurled, the dawning of a brighter day, majestic rises on the world. The clouds of disappear before the rays of truth divine, the glory bursting from afar, wide o'er the nation soon will shine. Jehovah speaks, let earth give ear, and Gentile nations turn and live. His mighty arm is making bare. His mighty arm is making bare His covenant people to receive. Angels from heaven and truth from earth have met and both have record borne. The Zion's light is bursting forth. The Zion's light is bursting forth to bring her ransomed children home. To bring her ransomed children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펜서 형제입니다.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튼이 나를 바른다를 아름답게 표현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이크 포터와 제이스 에로드가 노래를 했고 안젤라 샌더, 서머 브래드쇼, 알리사 브래드쇼가 반주했습니다. 오늘 밤 영적 모임은 복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간 대화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위성방송을 감리하시는 분으로 12사도 정원회의 후엔티넬 쿡 장로님을 모시게 되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저명한 교회 역사가이신 케이트 홀브룩 자매님과 매트 그로우 형제님도 함께하고 쿡 계십니다. 장로님, 케이트 자매님, 맷 형제님,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배우자 되시는 분들도 오늘 밤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모임은 일리노이주의 아름다운 도시인 나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뒤에는 아름다운 나부 성전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미시시피 강이 있고요. 이 강은 성도들이 서부로 가는 개척자 여정을 시작하며 건넜던 강입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하이츠에서 오신 브렌트 헨슨 형제님의 계획대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we're so very grateful for this 이곳에 와서 opportunity we have 배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o learn. We ask you that 저희가 be present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wherever we are throughout the 당신의 영이 함께 하옵시며 당신의 영이 to feel of thy 저희가 배우는 진리를 증거하심을 느낄 수 있게 We 하옵소서. ask thee that we might be able to 저희 receive 각자가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for each one of us. 이, We pray for these 이 things.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커틀랜드와 할모니에서 멀리 저희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결이 끊겨서 지금 다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모임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열린 이 영적 모임에서는 주로 1820년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이 있었던 시기부터 1846년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완공한 시기까지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수천 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밤 가능한 한 많은 질문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려고 하니 ysafacetoface.lds.org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위해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로님의 개회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일스 자매님, 스펜서 형제님. 훌륭한 동영상이었고 또 동tun이 날이 밝는다 연주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인접한 나부에 오게 되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제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 및 기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러셀 넬슨 회장님의 94번째 생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넬슨 회장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청년 성인 회원들과 친구들을 위해 마련된 이 실시간 대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청년 성인 여러분은 18살에서 30살 사이의 젊은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세대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중 60만 명 이상이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 경륜의 시대에 봉사한 전체 선교사의 40% 이상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초기의 후기 성도들이 이곳 나부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인근의 미주리주에서 폭도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처음에는 모기가 들끓는 습지였으나 성도들의 근면함과 신앙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지역을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부라고 다시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나부 성전 앞에 쾌적한 환경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부 성전은 큰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궁핍한 중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덕 바로 너머에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아내 에머, 그의 형 하이럼의 마지막 안식처가 있습니다. 나부 성전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저는 우리의 충실한 초기 회원들이 아름다운 도시와 성전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나부와 이 성전이 교회사에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초기 성도들에게 전부를 의미했으며 그곳에서 받았던 의식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교회는 14개 언어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야기라는 새로운 역사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이야기 형식의 역사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설처럼 읽히지만 허구는 아닙니다. 그것은 초기 성도들이 남긴 기록에 근거한 실화입니다. 성도들 제1권은 소년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사간 때부터 시작해 수천 명의 성도가 유타주로 가기 위해 초원을 횡단하기 전에 자신들의 엔다우먼트와 인봉의식을 받았던 나부 성전의 헌납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도들 시리즈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3권의 책이 더 출판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교회 역사는 신앙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일부는 오해를 받거나 간과되었고 일부는 세계의 더 큰 관심으로 인해서 모호해지고 혼잡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의심을 품도록 의도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릇되게 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의 성도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게 했던 사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사를 연구한다면 신앙이 깊어지고 복음대로 더 충실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깊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번 실시간 대화 모임 유성 방송에서는 교회 역사를 중점으로 하여 정보를 알려주고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수천 개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질문을 답하는 것으로 교회 역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문밖에 못하겠지만 새로 나온 성도들이라는 책과 기타 출처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리라고 확신하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종교교육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헌신적인 교사를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회복의 이야기는 희생과 결심과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회복의 일부이며 교회사의 일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사명 말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에 관해 더 많이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로서 우리가 지닌 사명을 성취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저명한 역사가인 저의 동료 케이트 홀브룩 자매님과 매트 그로우 형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케이트와 매트라고 부르기로 저희끼리 결정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를 쿠엔틴이나 제 손주들처럼 큐라고 부르라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은 정중하게 저를 그냥 쿡 장로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교회가 아닌 자리였다면 그분들을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케이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매트는 노트르담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명한 역사가이고 충실한 후기 성도이며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그럼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쿡 장로님, 좀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부 청년 성인들은 교회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다호주에서 온 이 질문이 그런 생각들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교회 초기에 일어났던 논쟁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교회가 더 공개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회원이었는데 이전에는 모르던 것들을 많이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알게 된 것 중 일부 때문에 의구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진짜 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질문에 감사합니다. 케이트와 매트 두 분은 역사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케이트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사에 관해 일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겪었던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 손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제가 4살 때 그분들은 브리검령이 살았던 집인 비하이브 하우스에서 일을 하셨죠. 그분들은 브리검령에 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 10년쯤 지나서 할머니가 조셉과 에머 스미스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으셨어요. 할머니가 그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조셉 스미스에게도 아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른이 된 후에야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선견자의 돌에 관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관련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가 어떤 정보를 저에게 숨기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 정보가 제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2살이었던 1974년에 선견자의 돌에 관한 기사가 프렌드에 실렸지만 고작 2살이었으니까 그 기사를 읽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일요일 모임과 세미나리 수업을 통해 교회의 주된 일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저는 회개하는 법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사는 법도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수립하는지도 배웠고요. 이런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처럼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을 저 역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트와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저는 사람들의 그런 경험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책도 있고 복음 주제 관련 글과 기타 온라인 정보도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매트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케이트 자매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즉,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때로는 교회 출판물에도 인용되었지만 그런 정보 중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은 굳이 강조하거나 가르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때로는 교회 모임의 주된 목적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이런 주제 중 많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30-4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교회가 정보를 숨겨온 것처럼 보이는 바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살고 있으며 이 시대는 교회사를 공격하는 정보들이 전 세계의 회원들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원들의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중차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미나리와 종교교육원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케이트는 교회가 성도들에서 그 점에 관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 페이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데 그것은 조셉의 일지와 편지 및 기타 문서를 모두 출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인터넷에서 영어로 볼 수 있으며 17권을 채울 정도의 양입니다. 또한 복음 주제 자료는 교리 및 역사에 관한 공격적인 질문들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개방성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교회의 역사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입니다. 때로 질문이 생기겠지만 훌륭한 답들이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교회를 위해 역사를 기술하는 일을 하면서 저는 역사를 대하는 총관리 여관분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역사를 숨기고 역사를 검열할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에 접근하기 쉽게 하고 그것을 활용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매트.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필수적인 것들과 복음교리, 또 사람들을 승용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가르친 것 사이에서 언제나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일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는지 확인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오게 될 이런 훌륭한 새로운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총괄 여건으로 있었던 지난 22년 동안 형제들의 소망은 교회사와 교리면에서 가능한 한 투명하려고 한 것임을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자료, 특히 조셉 스미스 페이퍼,
복음 주제 관련 글, 그리고 성도들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하려는 노력이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그 맥락과 함께 얻게 하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답은 다음 질문에도 완벽하게 들어맞는군요. 우리 청년 성인들은 교회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질문이 있어요. 앤서니의 질문인데요. 교회가 점점 더 세계화되는데 새로운 교회의 역사는 전 세계의 회원들을 어떻게 포함할 것이며 앞으로 나올 새로운 교회사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역시 훌륭한 질문이군요. 여러분은 교회 역사에서 심지어 이 초창기 역사 속에서도 북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834년 커틀랜드에서 가로 세로 4m 크기의 교실에서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에 있던 모든 신권 소유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방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교회의 운명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보다 더 모른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교회의 운명은 북미와 남미 그리고 온 세계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60만 명이 선교 사업을 나갔으며 그중 많은 사람은 북미와 남미로 또 나머지는 세계 곳곳으로 갔다는 제 말이 그 일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거의 바로 임지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와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로도 가고 중동에 있는 오토만 제국으로도 가고 태평양 제도로도 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남태평양으로 간 에디슨 프렛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태평양 소사이어티 제도라고 부르는 곳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은 현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입니다. 그는 그 아래에 위치한 호주 제도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0명가량 침례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업이 끝나갈 무렵 모두가 나부를 떠나던 시기에 그의 아내 루이자는 유타로 가는 대신에 딸 넷을 데리고 그가 있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 메리는 제가 태평양 제도의 회장이던 시기에 에디슨 프렛이 복음을 가르친 호주 제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나이가 18이나 19살 정도 된 여성이 말씀했던 것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7세대 교회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슨 프렛은 나부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성도들이 유타로 가기도 전에 그녀의 먼 조상에게 이미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혈통을 타고났든지 여러분은 중요하며 여러분이 교회 역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로우 형제님께서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것에 관한 것인데 때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 알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유타주 티니카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글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교회사를 검색하여 신뢰할 만한 답과 이야기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파라과이에 사는 앤드류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LDS.org의 검색창 말고도 교리상으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온라인 자원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맷, 이거야말로 형제님 전문 분야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의 어려움은 답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답들은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요. 좋은 답과 나쁜 답,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가의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우리 역사에 관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토론들이 있습니다. 그 토론들 대부분이 논쟁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찾은 정보 내용에 이모티콘과 느낌표가 많이 있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만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정당한 평가를 하는 정보들을 찾으십시오. 과거의 일로 꼬리를 잡고 한 인용문이나 사건을 그 문맥과는 전혀 다르게 인용해서 논란거리로 삼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저는 역사가로서 어떤 영국 소설가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말이 참 좋습니다. 과거는 마치 외국과도 같아서 그곳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 저에게 그 말은 과거로 여행할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관광객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의 전후 사정과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인내하고 우리 자신의 지식이 가진 한계에 대해 겸손해지고 과거에 대해 자애의 영을 지녀야 합니다. 케이트와 저처럼 교회를 위해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정직한 역사, 정확한 역사,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를 쓰는 일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후기 성도의 역사에 관한 훌륭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잠시 교회가 한 일 중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간된 성도들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교회 역사 주제라고 불리는 약 100개의 자료도 온라인에 게재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주제는 성도들 책 안에 있는 사건과 주제, 사람들과 장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교회가 출판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읽을거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많이 출간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여성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상호부조의 다큐멘터리 역사를 출간했는데 교회 역사 전반에 걸친 여성 설교집인 연단에서라는 책입니다. 후기 성도 여성의 역사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기 성도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때 더 강한 백성이 되고 더 강한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쿡 장로님이 언급하셨던 또 다른 일은 세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history.lds.org에 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네덜란드, 독일 등등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료실 어플의 교회 역사 부분으로 가보십시오. 이번 주쯤에서 성도들을 다운로드하고 다른 자료들도 살펴보십시오. 그 자료들을 보며 재미도 느끼고 영감도 받으며 교회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매트. 그 말씀에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대가 인터넷 사용에 매우 뛰어나고 많은 분야에서, 어쩌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 자료들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참으로 좋고 훌륭한 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종종 잘못된 정보가 있고 사물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위대한 목적 중 한 가지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란 책은 이야기 형식의 역사책처럼 쓰였습니다. 그것은 소설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소설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면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발리프렛이 선지자 조셉에게 화가 났다고 하면 그가 정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발리프렛이 용서를 구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실화입니다. 책 뒷부분에는 최소한 71페이지에 달하는 미주가 달려서 여러분이 조셉 스미스의 페이퍼나 기타 출처, 그중 일부는 교회 기록보관소에 있는 출처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질문에 답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그 책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우리 조상과 그들이 성취한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일부 다처제에 관한 질문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주의 한 청년 성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 초기에 실시했던 일부 다처제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수년 동안 고전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다른 많은 지도자가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플로리다주의 모건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가족이 교회 초기에 행했던 일부 다처제에 관해 질문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케이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저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 연구했고 또 실제로 복수 결혼을 실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제 증조 할머니들과 고조 할머니들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중 두 분의 이름이 사라였어요. 그분들에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중 한 분은 7번째 부인이었는데 자신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받지 못하셨어요. 특히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요. 다른 한 분은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후손들은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부인은 두 번째 아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자녀들을 돌보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두 번째 부인은 남편과 일정을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 두 분의 사라 할머니와 그 남편들의 후손이라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범을 통해 저는 신앙을 제 삶의 중심에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그들의 모범을 통해 계속 발을 앞으로 딛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몰몬경에서 복수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야곱서 2장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직 한 아내를 두는 것이 주님의 그의 백성에게 바라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수 결혼을 하도록 명하는 드문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의로운 백성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도 교회 역사 속에서 드문 예외입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고 수년간 망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했으므로 결국 복수 결혼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1830년대 중반에 복수 결혼을 시도하려 했지만 좀 더 공식적으로 천천히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들에게 복수 결혼을 시행하도록 알리기 시작한 것은 1841년이었습니다. 그 원리를 들었을 때 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로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그 당시 그들에게 옳은 일이라는 영적인 증거를 직접 받았습니다. 복수 결혼이 공식적으로 실행된 약 50년 동안에도 이는 언제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정보가 불완전한 데다가 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후기 성도가 실제로 복수 결혼을 행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소수의 사람만이 복수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독실한 회원, 가장 충실한 회원들이었음을 압니다. 1890년 윌포드 우드럽은 복수 결혼을 종식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언문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수 결혼이 힘든 일이었으므로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언문을 듣고 망연자실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희생을 치렀고 이 원리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복수 결혼을 실행한 것이 다음 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삶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맞닥뜨릴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일부 일처제가 규칙이며 복수 결혼은 예외임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승형이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 복수 결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역사가이자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규칙이며 복수결혼은 예외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간증들과 명예로운 순종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실행했고 그것이 옳다는 간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트. 매트,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케이트가 복수 결혼에 관해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복수 결혼에 관해 생각할 때 후기 성도 중 압도적인 다수가 그 시기에 일부 일처제의 결혼 생활과 일부 일처제 가족을 꾸리며 살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조금 전 케이트가 말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즉 경전은 복수 결혼을 예외로 하며 일부 일처제가 표준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임봉되고 자신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한 일부 일처제의 부부가 승영과 영원의 축복을 모두 받을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복수 결혼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을 읽으면서 저는 조셉 스미스가 행한 복수 결혼에 관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주제에 관해 많은 질문을 다룰 시간이 없으므로 성도들 책과 복음 주제 관련 글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도들 책에서 역사는 조셉 스미스나 다른 남성들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에머 스미스, 에밀리 파트레지,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 라이트너와 같은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조셉 스미스가 실행한 복수 결혼에 관해 기억해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임봉이 있어서 하나는 이 생에서의 헌신을 요구하는 현세와 영혼을 위한 임봉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차 올 생에서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영혼을 위한 임봉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임봉 중에 우리가 보기에 특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경우들이 영혼만을 위한 임봉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생에서 가족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복수 결혼을 실행하라는 계시가 지침서와 함께 주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교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복수 결혼을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도 있었으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서를 통해 우리는 복수 결혼이 후기 성도에게 끼친 영향이 몇 가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대가족의 연결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야곱서 2장에서 말한 복수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자녀나 의로운 후손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정 역사 기록에 따르면 참 광범위한 기록인데요. 살아있는 교회 회원의 약 20%가 복수 결혼을 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가족들은 교회의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두 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의 결실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큰 사랑과 화합도 있었지만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희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수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중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 초기에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감동하는 것인데 빌릿 킴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기도 전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평의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선임 평의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그것이 실행된 대로 그 목적을 수행했으며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목적은 성취되었으며 지금은 그 제도가 필요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들도 있으며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벨라드 회장님과 저는 그 점에 관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천년이 오면 천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정말 1000년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신 사랑 충만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이며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 관한 질문인데요.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에 관한 기록들이 왜 조금씩 다른가요? 현재 경전에 나오는 기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 기록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매트 형제님, 이것에 관해서는 형제님이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 시연은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조셉 스미스는 그 시연에 관해 서로 다른 4개의 기록을 직접 남겼거나 또는 서기들에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기록들 중 일부에서 강조사항이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가장 긴 기록은 그가 교회의 출현과 성장을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1838년에 썼으며 그런 이유로 값진 진주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록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줄거리가 일관되지만 말씀드렸듯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만일 그 기록들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역사가로서 볼 때 그것이야말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은 다른 역사 기록이나 경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보았던 시연이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시간 간격을 두고 4개의 장소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날에 집에 가서 일지에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피로연에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고요. 세 번째는 12살 난 딸에게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 50주년 행사에서 손주들과 하객들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이야기가 4부류의 청중에게 서로 다른 4개의 목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성스러운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언어를 작고 좁은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가장 성스러운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기록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들로 인해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개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기념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기록들은 새로운 통찰, 즉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연의 기록들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그 주제에 관한 복음 주제 자료를 읽어보십시오. LDS.org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잠시 시간을 내서 그 4가지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경험상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하신다면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트 형제님. 여러분에게는 대부분 여러분에게 있는 간증이겠지만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 복음을 회복하는 데 도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죠. 감사합니다. 커틀랜드와 연결하여 그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틀린 본이 질문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기 성도들이 커틀랜드 성전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신권 열쇠를 회복하실 장소를 가기 위해서였죠. 그 사건들의 중요성에 관해 또한 우리 청년 성인들이 그 신권 열쇠에서 유익을 얻고 구주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기를 바라실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보내주셔서 기쁘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틀랜드에서 이 질문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들은 커틀랜드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만 초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커틀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나부와 하모니도 똑같이 중요하죠. 그런 장소들이야 많겠지만 커틀랜드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커틀랜드 성전과 그 성전의 헌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교류야 성약 10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셉 스미스가 드린 헌납식 기도문인데 그는 계시로 그 기도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문에서 그는 주님께 그들이 바친 희생을 받아달라고 간청하고 성전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헌납식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는 또 다른 시연을 받았습니다. 이 시연은 부활절에 또한 유월절에 받은 것인데 주님께서는 시연의 형태로 오셔서 기도했던 바대로 성전을 받아들이셨으며 성도들에게 그 집을 짓기 위해 희생했으므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0편에 나오는 구주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시연이 닫힌 후에 3명의 고대 선지자가 왔습니다. 모세가 와서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열쇠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일라이어스가 와서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겼습니다. 그런 열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엘리야가 와서 우리가 인봉의 권능이라고 알고 있는 열쇠들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를 함께 결합해주는 모든 인봉의 권능이죠. 그런 열쇠의 회복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경전과 몰몬경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들도 필요했습니다. 그 열쇠들도 필요했고요. 그렇기에 커틀랜드 성전은 참으로 특별한 곳이며 109편과 110편에 담긴 기록도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항상 성전에 관해 가졌던 느낌과 더불어 그 열쇠들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틀랜드에 관한 그 질문과 그리고 커틀랜드의 목적은 정말로 중요하며 그 질문을 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트 형제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나요?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몰몬교회 번역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데렉이 한 질문입니다. 조셉이 금판을 번역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순전히 계시였나요? 그리고 워싱턴의 테일리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몰몬교회 번역에서 우림과 둠밈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케이트,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몰몬경 좀 주시겠어요, 매트 형제님? 이것은 몰몬경의 초판입니다. 번역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올 줄 알았기에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 자매님, 몰몬경 초판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나요? 이걸 케이트 자매님께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자매님을 신뢰한다는 거겠죠. 매트 형제님, 우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더 긴장되네요. 조셉 스미스는 이 초판과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여러 몰몬경 판들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조셉은 그 말만 했죠. 번역에 관한 그의 경험은 성스럽고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서기와 친구들은 번역 과정에 관해 좀 더 많은 부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는 학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금판을 보고 그 글자를 연구하고 종이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학자들에게도 보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문적인 접근법은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계시적인 방법으로 그는 번역 과정에 도움이 될 우림과 둠밈 그리고 선견자의 도를 사용했습니다.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긴 하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그게 계시였다는 것도 또한 맞는 말입니다. 우림과 둠밈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몰몬경에서도 읽으셨을 텐데 그 판들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금판을 줄 때 우림과 둠밈도 함께 주었습니다. 선견자의 돌은 그 판들과 함께 묻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보다 여러 해 전에 조셉이 발견한 것으로 조셉은 그걸 통해 영적인 계시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둘 다 사용했는데 선견자의 돌을 좀 더 자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 조셉의 서기 역할을 했던 에머가 이후에 회고한 바에 따르면 조셉이 자리에 앉아 번역을 다시 시작할 때면
아까 어느 부분을 했지?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나? 라고 묻지 않고 중단했던 지점에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 점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몰몬경이 완성되고 출판된 이후에 올슨 프렛이 조셉 스미스에게 왔는데 그때 조셉은 성경을 새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견자의 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우림과 둠밈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죠. 올슨이 왜 선견자의 도를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조셉은 이 번역 과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게 필요했는데 이제 충분히 터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했으므로 이제는 번역을 하는데 그런 물건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몰몬경을 번역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인쇄하는 데는 8개월이 걸렸죠. 성도들 제1권을 집필하는 데는 6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엔 참으로 기나긴 승인 과정도 포함되었지만 몰몬경은 승인 과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쓴 개인 일지를 보면 거기엔 온통 줄을 그어서 지운 단어들, 어설픈 생각,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구술된 몰몬경 페이지를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죠. 훌륭한 산문체이고 줄을 그어서 지운 것도 없고 문장도 완벽합니다. 그 점이 매우 흥미롭긴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몰몬경의 내용입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에게서 저는 판단보다는 관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엘마 1세에게서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동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몰몬경에 나오는 모로나이에게서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몰몬경을 통해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한다면 그건 몰몬경 덕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간증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게이트 자매님. 매트 형제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고심 중인데요. 우리에겐 자매님이 하신 그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몰몬경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한 5살 위에 형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형님이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청년 한 명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징병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은 한 명을 더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님이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 아버지는 훌륭하고 멋진 분이었지만 교회 활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응답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특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나 선교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으셨지만 넌 의대에 들어갈 준비를 해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시절에는 20대가 되기 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넌 그 수업을 들었으니까 갈 수 있어.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보다 의대에 들어가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다 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에 훌륭하고 충실한 제 형님은 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형님은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께 형님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3가지 질문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분이고 세상의 구주이신가? 둘째,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셋째,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인가? 당시에 형님에게는 이미 간증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토론을 하면서 저는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저의 남은 인생 동안 내리게 될 거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런 것들에 대해 기도했는데 저는 항상 구주를 사랑했고 또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 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해 심오하고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고 성신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해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그다지 불쾌해하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귀환한 후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었고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성인으로서 우리는 삶의 역경 속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는데요. 관련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티아스가 보낸 질문인데요. 개척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박해도 받았지만 굳건히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상생활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굳건히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질문입니다. KT 자매님, 이런 박해에 관해서 자매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볼 수 없겠지만 제 눈에는 미시시피 강이 보입니다. 에머가 미주리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강은 약간 얼어붙었죠. 하지만 가재도구와 사람들을 실은 마차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했습니다. 강폭은 넓은데 말이죠. 6살 난 아이와 8살 난 아이가 각각 에머의 양쪽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그녀는 한쪽 팔에 2살 배기 아이를 다른 쪽 팔에는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조셉의 서기와 인척관계였던 한 여성이 그녀의 허리춤에 바느질을 해서 뭔가를 달아두었는데 그게 무릎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머는 조셉이 여러 달 동안 작업했던 유일한 성경 번역본을 그 치마 속에 넣어가게 되었죠. 그녀는 그 문서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걸음씩 내디디며 그 언 강을 건너야 했죠. 그것이야말로 신앙과 용기를 나타내는 완벽한 신호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소중한 문서를 지니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훌륭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 모임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아내와 저는 캔자스 시티를 출발해서 리버티 감옥을 가고 또 파웨스트도 가고 성도들이 미주리를 탈출해 나부로 가기 위해 걸었던 길을 대부분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후 조셉이 순교했던 카테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쪽 나부에 있는데 미주리에서는 근절령이 공표되었습니다. 미주리를 빠져나와 나부로 들어간 사람들의 수를 어떤 역사가들은 8,000명까지 높게 잡고 또 어떤 역사가들은 5,600명까지 낮게 잡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죠. 그렇기에 에모가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조셉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리버티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에 대해 그는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참혹한 상황이었고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어제 리버티 감옥에서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그와 함께 하이럼과 다른 수감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기분을 느낀 그가 가장 아름다운 경전에 속하는 교리와 성약 121, 122, 123편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통렬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책에는 그 기록이 훨씬 짧게 나옵니다만 저는 어제 과거의 그 자리에 앉고 서서 그 감옥에 있는 조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 성도들 책에 나오는 내용을 몇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성도들, 조셉은 계속해서 무고한 성도들을 대신해 읍소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시겠나이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여건과 내 고난은 잠시뿐 일이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주님은 조셉을 잊지 않으셨다고 확인해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구주께서는 조셉에게 성도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이 겪으신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 속죄 희생의 일부로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는 편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자비로워지셨고 고난 속에서 그분께 의지하는 모든 일을 구하고 단련한 권능을 얻으셨다. 주님은 조셉에게 인내하라고 이르시며 절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21, 122, 123편에 나온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선택 의지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며 구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그 다음에 단락에 묘사된 사실이 제 마음에 참 드는데 히버시 킴벌이 와서 지하 감옥에 있는 조셉에게 소리칩니다. 그는 몹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히버는 미주리 대법원의 재판관들이 조셉을 석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히버는 조셉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형제님은 석방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조셉은 그를 치하하며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모든 성도들을 멀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반대되고 부적절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결정을 내리고 성신에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특히 리버티 감옥의 조셉과 그리고 미주리에서 나부로 떠난 성도들의 모범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힘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로님, 케이트 자매님, 매티 형제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질문을 하나 더 하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인근 지역의 청년 성인들이 부르는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든 간에 함께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미주리주의 티아 미슈렉 자매님이 폐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주제를 하나 찾았는데요. 온드라스의 크리스티안과 멕시코의 이사이가 보낸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가장 크게 강화시켜준 회복의 사건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회복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답하고 간증하면 어떨까요? 먼저 하실 분 있을까요? 고르고 싶은 게 많은데요.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신의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더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조셉과 올리버가 아론 신권을 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곧바로 성신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더 자주 있지만 말이죠. 그들은 여러 달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멜기스덱 신권도 받은 후에야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들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저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가르침은 셰리 두 자매님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있을 때 그리고 줄리 백 자매님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있을 때 주신 가르침입니다. 두 자매님 모두 성신의 속삭임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셰리 두 자매님은 성신의 속삭임을 계시의 언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넬슨 회장님은 교회 선지자가 되신 후 첫 연차대회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언어를 배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문을 기도로 말씀드린 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도로 질문을 드리고 그런 후에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떠오르면 그것을 적기도 하는데 정말로 생각에 떠오릅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부름이 복음 교리반 공과를 준비할 때 그런 게 떠오릅니다. 중대한 질문이거나 다소 오랜 기간 품어온 질문에 대해서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신이라는 것이 제가 느껴보기도 했지만 자판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서 영을 우리 삶에 불러올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하며 그런 후 성스러운 순간에 그것이 오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디모인 공항에서 렌터카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카테지에 갈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책에서 카테지와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기에 서서 그 이야기를 조용히 읽고 있는데 그 희생에 대한 거룩하고 성스러운 느낌이 온몸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성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트 자매님. 정말로 훌륭한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성인들을 바라보고 또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을 상상만 해도 무척 고무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서 영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는 청년 성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한 이들은 바로 청년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성도들 책에서 영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서 제게 가장 영감을 주는 사건이 무엇이었고 또 회복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었죠. 많은 부분이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큰아이 3명을 데리고 나부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했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가 독일에서 조상들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셨기에 그 이름들로 침례를 했습니다. 그 침례를 하면서 조상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도록 돕고 우리 마음이 그들에게로 연결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사망했을 때 그 성전의 벽은 아직 절반도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브리검령은 성도들이 나부에 영구히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쫓겨나게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이 거의 완공되자마자 성전을 버려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머물러서 성전을 완공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떠나야 할까요? 응답은 또렷하게 왔습니다. 머무르라. 엔다우먼트 의식과 영적인 지식과 권능을 얻는 의식, 그리고 인봉의식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들은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내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영적 에너지, 모든 자원을 성전에 쏟아부었으며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도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폭도들은 나부 주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집에 불을 질렀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면서 서부로 가야 할 마차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브리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손에는 총을 들어 나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다른 손에는 삽을 들어 이 공사를 마친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45년 겨울에 성전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그들은 성전을 부분적으로 헌납하고 합당한 성도들에게 엔다우먼트를 주고 남편과 아내를 함께 인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일하며 모든 사람이 서부로의 대이동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그 동일한 권능으로 제 아내 알리사와 내 자녀, 부모님, 과거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들과 인봉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심오하고 또한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말씀이었고
우리가 받은 질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in terms of what the restoration has meant to me. First of all, 첫째, just think of 몰몬경을 having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just think of having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증거와 또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what an incredible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몰몬경과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원리를 가졌다는 것은 doctrine that,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but also 또한 몰몬경 곳곳에서 가르치는 구주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I would come back to the 저는 의식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had the opportunity 저는 세 분의 선지자 아래에서 총괄위원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분은 힝클리 회장님, 몬슨 회장님, 그리고 넬슨 회장님입니다. and I've noticed 제가 알게 된 것은 when somebody becomes 선지자가 되는 사람은 매우 that their heart 극적인 방법으로 towards 그 마음이 성전 의식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way they have a sense 그분들은 그것이 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낍니다. I was 저는 나부 성전이 헌납되는 동안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이곳에 있었습니다. President Hinckley. I can remember how deep 저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 그분이 얼마나 깊이 감격했는지, built and 이 성전이 그분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에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이 성전에 가게 하는 것에 대해 그분이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떠올립니다. President Monson 몬슨 회장님도 그 느낌을 계속 받으셨는데 저는 그분이 힝클리 회장님과 똑같은 하늘의 영감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and we have seen 저희는 넬슨 회장님에게서도 극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에게 일어날 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그처럼 놀라운 지도자이자 사도였습니다. and as he's had the 그분에게 선지자의 겉옷이 드리워지자 he has had 그분은 의식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you remember in that very 그분이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전하신 첫 말씀에서 그분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택한 것이 흥미롭습니다만 one of his principal 그 말씀의 주된 메시지 중 하나는 go to the temple 성전으로 가서 여러분의 의식을 받고 성약의 길에 들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약의 길에 있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 길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and so I would 그러므로 저는 넬슨 회장님이 그 놀라운 메시지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so everything to do with 구조와 the Savior, and I 관련해서 want you to know that 넬슨 회장님은 구주께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First President 제 회장단과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훌륭한 모임을 마치면서 I want to 저는 사도로서 as an apostle 여러분에게 to bear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I'm a sure witness. 저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인입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그분은 이 복음과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방법으로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I testify to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so grateful again 저희는 여러분의 세대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the things 여러분이 이미 성취하신 것과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so significant and so we 그러므로 also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세대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again I testify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Visions and blessings of old are returning, and angels are coming to visit the earth. We'll sing and we'll shout with the armies of heaven. Hosanna, Hosanna to God and the Lamb. Let glory to them in the highest be given, henceforth and forever. Amen and The Lord is extending the saints' understanding, restoring their judges and all as at first. The knowledge and power of God are expanding. The veil o'er the earth is beginning to burst. We'll sing and we'll shout with the armies of heaven. Hosanna, Hosanna to God and the Lamb. Let glory to them in the highest be given, henceforth and forever. Amen and Blessed the day when the Lamb and the Lion shall lie down together without any eye, and dethroned be crowned with His blessing in Zion, as Jesus descends with His chariot of fire. We'll sing and we'll shout with the armies of heaven. Hosanna, Hosanna to God and the Lamb. Let glory to them in the highest be given, henceforth and forever. Amen and amen. Henceforth and forever. Amen and Dear Heavenly Father, please bless the 하늘에 Lord.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갈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저희가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고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밤에 얻은 영적 지식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밤 이곳 나부에 모일 수 있고 이곳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 삶 속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